제 손자가 신경질을 내는, 화를 내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면은 화를 내고, 또 자기가 손에 쥐고 좀 놀고 싶은 것을 어떤 때는 손에 쥐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 된다고 뺐으면은 어떤 때는 탁탁 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보기는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는 저희 딸이 아마 처음 그 정도로 아이가 엄마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아주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는가 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얼굴이 눈물로 그냥 완전히 범벅이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오래 그렇게 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뭐 이 비슷한 얘기를 쭉 쓰고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어야 하기에 오늘 얘가 컴퓨터를 가지고서는 두들기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을까? 알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리고 오늘 내가 아이를 가장 사랑해서 가장 최고로만 좋은 것만 주기 위해서 한 일, 이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한 일, 이게 과연 내가 잘한 걸까? 하고서 그 글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만큼 최고로 엄마 된 사람 내가 몇 명 못 본 것 같다. 정말로 훌륭한 엄마다. 제 진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베넷을 사랑하는 것 잘 모르고 저렇게 땅에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는 것 같지만 다 안다. 다 안다. 엄마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 다 볼 줄 안다. 그래서 최고로 엄마로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고맙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애 스포일 시키는 것은 할아버지가 할 테니까 너는 네 생각에 우리 베넷 위에서 가장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 어린아이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안 주실 때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것을 빼앗을 때도 있으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돼 주시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두 예수님의 제자는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원하는 예수님이 되지 못하셨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떠나서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와 만나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멀어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가운데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나 원하는 것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이 채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말씀으로 채우다 보니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일어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홀리 커뮤니언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 두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은혜와 또 믿음과 천국 소망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항상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시험은 항상 우리를 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과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항상 채워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의 삶, 생명의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평강의 삶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담느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삶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이 새 옷이 돼야지 거기에 생배를 갖다가 붙였을 때에 같이 팽창력이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낡은 옷은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것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줄어들면서 그 옷이 다 망가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어서 이제 배효 그 과정 속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이게 그냥 터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새 포도주와 같은 늘 새로운 은혜로 생명의 삶으로 채워주시고자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자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새 부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더욱 팽창하시는, 더욱 놀랍고 더욱 큰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 그 삶을, 축복을 다 담을 준비를 하고 주님과 홀리 커뮤니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씀 뒤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전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불만스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대,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도 세상의 사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전통과 매우 율법적인 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것을 조금 뒤로 가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자를 치유하시려고 마음의 위안을 채우시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중요시해서 이 은혜를 잘 담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신앙을 갖추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종교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생명을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참남이라고 하는 말은 This man is blaspheming. 법에 어긋난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 전통에서 벗어나는, 질서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안고 온 그 축복과 그 참 안식처가 되시는 것, 천국의 예표가 되는 삶, 이거 다 보이지 않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틀로, 어떤 전통 속에서 가지고 오는가, 이것만 보여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과 어긋났을 때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참남하도다. 감히 예수님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악하다 표현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바로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서 악하다 판단을 하셨을 때에는, 지적을 하셨을 때에는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반어적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막고 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틀만 주장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딱한 헌옷같이 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딱딱한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매우 거부적인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예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의 모든 무기는 예수님께 향한 관심을 거기서 떼어서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길로, 모든 악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사탄의 공구가, 죽음의 공구가, 죄의 공구가 오히려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를 잘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소유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옷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전통과 율법이 되는 아주 헌 낡은 부대적인 삶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처구니 없이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불만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 오셨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율법과 정죄가, 질서와 전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잘 못해도, 잘 몰라도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걸 원해야 되는 것이다. 죄인이 죄인이라서 의인이라서 내가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오는 것 아니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가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오직 사랑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유의 뜻,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가려버리는 이런 종교의 세대가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5절에 다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수한 믿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누신 두 가지의 예화가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유연성, 팽창력을 잃은 그릇을, 마음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전통주의라든지 무조건 새 방식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낡은 부대와 같은, 낡은 옷과 같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는 나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나의 전통과 나의 관습이, 내 주장이 너무 고질적이 돼서 늘 새 은혜, 새 깨달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 신앙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깨지든지 예수님이 깨지든지 남이 깨지든지 무슨 일이 터지고 마는 신앙관,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유연성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서로와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정해놓고 내 뜻대로만 다 응답해 주시기를 뻔뻔스럽게 하는 기도, 기복신앙, 이것도 낡은 옷, 낡은 부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하는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도 겸해서 마음대로 풀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사상으로 믿으려 하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신앙관, 성경관, 교회관 다 낡은 옷, 낡은 부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저기 제가 옛날에 살던 레단도 비치에 가보면 그 바닷가에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fortune teller, 사주 보는 이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게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옆으로 가면서 창문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상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불상이 놓여져 있고 그 옆에 힌두상,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뉴 웨이브 신상들이 선반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열을 했는가 하면은 서로 동그랗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무슨 팻말을 하나 붙여놨는가 하면은 해피 패밀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물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늘 세대의 문화가 어떻게 많이 변질됐는가 하면은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참 많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담아야 할 그릇들이 빗나간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리가 기꺼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가 더 가고 싶어도 거기 우리 멈춰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신실한 주님의 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새 생명, 믿음, 생명의 삶을 우리는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수년, 수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모습이 좀 있어야 살아있구나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변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남이 보아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보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변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 맛은 보았습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성령도 맛 보았습니다. 은혜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왜 변함이 없습니까? 왜 노상 손님입니까? 믿음은, 생명은, 은혜로 이제 채울 삶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 그릇에 막 담아버리면 맛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물이 중요한 만큼 그릇도 중요합니다. 멋진 요리가 그 요리를 담은 그릇에 따라 가치가 살아나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새 부대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희망한다면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삶의 발효가 돼서 팽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그 옷은 더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안 어울립니다. 찢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 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부대가 되라는 말이죠. 새롭게 되어 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진 임금이 민정 시찰을 다니는 중에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궁궐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왕자가 된 겁니다. 아주 귀여운 왕자가 됐습니다. 그 궁궐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 왕자가 된 겁니다. 임금은 자기 방 바로 옆에 왕자 방을 꾸며주고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펼쳐주고 그 방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첫날 밤 지난 다음에 왕자 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궁궐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동네까지 나가서 다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혹시나 하고 자기가 처음 이 아이를 만난 다리 밑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옛날에 덮고 자던 더러운 누더기 이불을 덮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야단치면서 궁중으로 다시 데려와서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다음 날 밤에도 이 아이가 몰래 도망 나가서 다리 밑에서 또 자는 겁니다. 임금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왕자가 도무지 고급 침대에서는 잠이 안 와요. 내가 익숙한 다리 밑으로 가야 잠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 궁궐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근데 밤에 잘 때만 여기 와서 자면은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왕자가 아니지 하면서 마음을 아파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분이 누가 됐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봬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우리가 잊고 살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Do you know thi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아직도 옛사람의 가죽부대 헌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이제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버리고 헌 옷은 벗어버리고 딱딱해진 헌 낡은 부대는 다 벗어버리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부대와 같은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채우시고자 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잘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 입고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 부대와 같은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생명의 삶이 넘치는 새 부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